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국을 소망함을 가지고 오늘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이것이 종말론적인 삶이다, 종말론적인 성도의 삶의 자세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는 이때가 얼마나 악한지, 그래서 이때를 하나님 앞에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성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더욱 부지런히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간다는 데 초점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는 것, 그것에 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5장 17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때가 악한 시대에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라, 그것이 이 때를 바르게 사는 성도의 모습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당시 에베소 성도들이 술에 신 바커스를 섬기듯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야 된다,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말씀으로 서로에게 권면하는 삶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하는 삶이고, 세 번째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에베소서 5장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한 삶, 성도 안에, 또한 가정 안에, 또 우리의 사회관계 속에서 화목한 삶을 원하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맺는 대표적인 인간관계, 그 세 관계를 통해서 성경은 이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훈련의 장입니다. 물론 저희에게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회생활을 배우고 인간관계를 배우는 훈련의 장입니다. 이 땅의 누구도 꼭 별똥별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출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첫 그 사회생활을 가정에서부터 배우고 시작합니다. 싫든 좋든 부모님의 식습관을 담습니다. 그거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우리 오랜 부모님과 식습관을 따라서 먹으면서 어느 가족은 좀 짜게 먹고 어느 가족은 싱겁게 먹고 그 식습관을 배웁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뭐도 담죠? 말투도 담습니다. 네, 놀랍게 이 친정어머니의 말투를 똑같이 따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의 말투를 똑같이 그 아들이 따라갑니다. 때로는 걷는 모습도 똑같다고 하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본받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인간관계를 배우는 훈련장이고, 그리고 그 핵심에는 바로 부부가 있습니다. 자녀 상담을 하러 갔다가 그것이 부부 상담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자주 등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빈번한 사례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부부의 대화, 부부 갈등의 해결, 부부의 신뢰가 가정의 첫 발자국이 되어서 자녀 관계에도 그대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은 기사 중에 이 부부 갈등에 대한 연구조사가 있었는데요,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부부 갈등이 자녀의 자아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이런 연구였어요. 자아 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구는 사실은 아이들의 어떤 문제 행동이 부부 갈등에서 어떻게 기인하는가, 이런 거를 좀 연구했던 데서 출발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부부가 갈등 상황에 있으면 그것이 아이의 비행으로 직접적인 요인은 되지 않는다고 해요. 연구 결과 직접적인 요인은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어떤 영향을 주냐면 아이들의 자아 탄력성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부부 갈등이. 그러면서 자아 탄력성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자아 탄력성이랑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들이나
스트레스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유연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개인의 감정 차원을 조절하고 상황과 환경의 수반성을 변화시키는 적응적 차원을 말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하느냐, 그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를 하느냐, 이런 능력, 이것이 부모님의 부부 갈등과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부부 갈등이 심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이 자아 탄력성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 스트레스, 조그만 어려움, 문제 앞에서도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유연하게 대처하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그럴 수도 있지, 뭐 잘 될 거야, 그리고 이런 길도 있어,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부 갈등을 연구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정에 있어서 부부가 그 가정의 중심이다 하는 것은 무슨 이런 심리학이나 사회적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가정의 모습이고, 그리고 첫 사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부부에 대한 지침도 바로 이 말씀의 기초에서 쓰여진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부부는 한 몸이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가정과 부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건설하고자 하시는 사회의 모습을 이 가정이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왜 굳이 성경이 가정의 출발을 이야기하고 첫 하나님 만드신 그 사회의 출발을 이야기하는데 두 사람이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모습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안 입고 있었다, 그것을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말하자면 두 사람이 모든 것을 보여줬지만 그것에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 완전한 용납, 완전한 수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긴장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움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옷 이렇게 다려서 입고 나가요? 그냥 휙 입고 나가면 편한데. 저도 와이셔츠 아침에 다리면서 그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 생각하는 거잖아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에요? 긴장감이 없어요. 잘 보이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낙심하고 연약한 모습이 보여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요? 수용당하니까요.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니까 괜찮아요. 지금 창세기 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가정의 모습, 사회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이런 관계는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친밀한 공동체 속에 온전한 용납을 누린다고 해도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완전한 친밀함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 관계로 그 모든 것을 보여주고 살았어도 여러분, 아내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이 있고 남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친정 이야기, 시댁 이야기는 결혼 시간 30년, 40년을 해도 여전히 갈등의 요소예요. 왜 그래요? 수용받고 있다, 그것이 완전히 이해된다,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은 소망을 줍니다. 죄로 인해서 손상된 우리의 모습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정의 원본, 관계의 원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가정에 대한 기사들 이런 것들을 검색하면서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조금 우프다고 할까요? 그런 좀 이 상담 글을 보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남편은 뭐의 줄임말이에요? 어떻게 이걸 다 아세요? 진리도 아닌데. 그렇죠. 예, 상식이 되어버렸어요. 남편은 남의 편이다. 그러면서 그 상담 글에 이런 글을 쓰신 거예요. 이제 결혼 2년 된 우리 부부에게 이 부부 갈등이 생기니까 이분이 상담하는 글을 쓴 거예요. 이런 글이었어요. 남편을 그냥 큰아들이라고 생각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무조건 윽박지르지 말고 아이 달래듯이 살살 달래가면서 칭찬해줘봐. 그럼 조금 나아지니까. 그렇게 사는 게 그나마 덜 싸우는 지름길이야. 그리고 반드시 경제적으로 독립하려고 노력하고, 남편이 왜 남편인지 알아? 남의 편이기 때문이야. 이런 글이었어요. 저는 성도님 이걸 다 이렇게 대답할 줄 몰랐는데, 네. 물론 이 필자는 맨 끝에 이 글을 다 마치면서 사적으로 정말 진심으로 아내를 위하는 남편들도 있다, 이런 말을 쓰긴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는 왜 아내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건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네? 네, 아내는 왜, 역시 이 부분에 남편들은 관심이 없으시군요. 네, 아내는 왜 아내라고 하냐? 남편이 하자고 하는 것은 다 안 한다고 해서 아내래요. 남편이 말하면 다 안 한다고 한대요. 그래서 아내래. 아내! 그럼 우리에게 쉽게 공감하는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실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정의 원본, 가정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정의 원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가정의 원본은 뭡니까? 31절이죠. 오늘 본문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성경은 부부를 남의 편이나 남편 하는 건 무조건 아내라고 하는, 안 한다고 하는 아내가 아니라 한 몸이다, 한 육체다, 한 육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31절 말씀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떠나다라는 단어와 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떠나다라는 단어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괴할 때, 그 언약 관계를 깨트릴 때 쓰던 표현이에요. 예레미야 1장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여기서 떠나다는 단어가 버리고로 쓰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그 언약 관계를 깨트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났다, 이런 표현으로 쓰였어요. 그 다음 합하다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합하다는 단어는 반대로 언약 관계를 잘 이행하는 것, 지키는 것, 그것을 합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4절입니다.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합하다라는 의미예요. 언약 관계를 잘 지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이런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읽는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한다는 것은 부모에게 하던 충성을 정리하고 아내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사실은 한국 문화에서는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훈련하면서 이런 부분, 이런 성경의 내용을 다룰 때마다 많은 남자 성도님들은 이 속에서 되게 헤매요. 정리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가치관하고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분에 전혀 타협하지 않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남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죠. 21절 말씀, 오늘 어떻게 보면 22절부터 나오는 이 모든 내용은 이 말씀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손상된 인간이 진리를 따라 아내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남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문화나 관습, 그리고 사람들이 알려준 대로 그렇게 아내를 이해하고 남편을 이해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쓰여졌다는 것을 저희가 감안한다면,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왜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남편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남편에게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칠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던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에베소서 5장 남편과 아내와 남편을 향해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원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우리의 노력, 애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론을 살핀 것처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그 지혜는 성령 충만한 삶이고, 그 성령 충만한 삶은 가정 안에서 화목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 삶,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는 상대방이 성령 안에서 다르게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대지를 읽어볼까요? 시작. 상대방이 성령 안에서 다르게 보여야 한다. 네, 말씀이 먼저 넘어갔네요. 한 번 더 다시 읽어보죠. 시작. 상대방이 성령 안에서 다르게 보여야 한다. 본문 22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성경은 부부에게 각기 지금 다른 명령을 하고 있어요. 아내는 아내들에게는 복종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자신을 희생하며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복종하는 이유와 사랑으로 희생하는 이유가 같아요. 그 설명하는 내용이 같습니다. 어떻게 같습니까? 예수님과 교회를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내들에게는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교회가 그렇게 복종하듯 아내들도 남편을 머리로 알고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남편들에게 반대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피 흘려 내어주신 것 같이 그런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요구하는 명령의 내용은 다른데 그 명령의 내용을 설명하는 원리가 똑같아요. 바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복종하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누가 들어도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고 싶다, 나도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잘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대상이 만약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라면, 그 대상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라면 어떨까요?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교회들에게 주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 교회가 사랑스러울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어떤 모습이나 형태나 태도를 보고 교회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교회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교회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제가 안 본 드라마여서 이 대사는 좀 어려운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 사랑을 표현해야 되나, 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 네. 그러니까 이 드라마 대사는 항상 현실 속에 없는 말들만 나와요. 이 유명한 드라마래요. 파리의 연인, 박신양 씨가 주인공이었대요. 박신양 씨가 이런 대사를 했대요. 내가 너한테 배운 건 2가지가 있다. 사랑하는 법과 헤어지는 법. 근데 난 머리가 나쁜가 봐. 사랑하는 법만 알겠다. 다음에 만나면 사랑하는 법만 배울 거다. 다른 누가 아니라 강태형하고 사랑하는 법. 이 오글거리는 대사. 근데 이 대사의 핵심이 뭐예요? 대사의 핵심이 뭐예요? 나란 사랑하는 법밖에 못 배웠다는 거예요. 누구? 그 한 사람. 오직 그 한 사람 사랑하는 법밖에 못 배웠대요. 머리가 나빠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메시지는 박신양 씨의 대사를 뛰어넘는 거죠. 박신양 씨는 강태형 씨를 위해서 십자가 안 달렸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시는데 사랑할 수밖에 없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다. 어떤 일을 해도, 어떤 모습이어도, 어떤 태도를 보여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자격, 조건, 모습 상관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쁨 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확증해 주셨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교회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요? 그분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으니까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부부관계가 한 몸 된다라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원본을 가능하려면 배우자가 달리 보여야 돼요.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근데 이것은 우리의 애씀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정말 배우자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보이기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부부싸움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결국 어디로 흘러갑니까? 결국은 다 부부싸움 내용 가운데는 계산해요. 서로. 그래, 당신이 그 정도 참았어, 난 더 참았어, 이거예요. 당신이 그 정도 수고했어, 난 더 수고했어, 너만 고생한 줄 알아?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 다 계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계산으로 보지 않으신 거죠. 그냥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보셨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 삶, 그 부분은 대상이 달리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 삶, 세상의 방식이 아닌 철저히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본문에서 아내와 남편과 아내에게 요구하는 명령이 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아내에게 남편을 잘 섬겨라, 이 정도는 오케이. 그런데 복종하라?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아내를 애틋하게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이 정도는 괜찮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신 것 같이래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걸 내어준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래요. 너무 과하지 않은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아내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며 사랑하는 것을 왜 우리는 과하다고 생각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한 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본문 28절, 29절 말씀 볼까요? 28절, 29절 그리고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여러분, 아내가 남편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왜 복종과 희생이 과하지 않은가?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몸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리 더운 날이라도 에어컨 바람이 싫은 분은 두꺼운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위해서 얼음 물을 마시지 않고 따뜻한 물을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거 과하다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들은 반팔 입어도 나는 내 몸 생각해서, 내 건강 생각해서 늘 긴팔 옷 입고, 남들은 시원한 음료 마셔도 따뜻한 음료 마시는 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건 과한 게 아니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이니까. 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과한 거죠? 왜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과한 거예요? 왜 과하다고 느끼죠? 내 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한 몸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이 언약 관계를 성령 안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셨다고.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그럴 때 우리는 한 몸 된 부부관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서론에서 읽었던 인터넷 기사, 그 상담글 내용의 뒷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러므로 반드시 경제적으로 독립하려고 노력하고, 이 내용은 뭔가요? 남편 힘들게 애쓰고 돈 버니까 당신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도우라, 이 내용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죠. 예. 그 뒤에 말이 이거잖아요. 남편이 왜 남편인 줄 알아? 남의 편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널 살 길 찾아야 된다. 네가 아이 크면 일도 하고, 그래서 재정적으로 독립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세상의 방식이죠. 세상의 방식으로 부부관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대안을 제시해요. 진리가 아닌 대안을 제시해요. 여러분, 근데 그 대안이 합리적일 때도 있고 정말로 편리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의 길이 아니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아내에게는 남편을 죽게 하듯 복종하고, 남편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말씀이에요. 유일한 원리예요.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 다른 대안은 없어요. 적당한 사랑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화목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성경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화목한 삶,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 말씀,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 배우자가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보이겠어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선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